우리 어제는 이제 우리 쥐갑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유진이 앞에 나와서 앉기는 집 앞에 앉으세요. 한번 안 움직이고 핸드폰 안 보고 예배를 드려본다고 했어요. 우리 유진이 한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앞에 가서 앉아서 예배 드려보세요. 유진이 한번 용기 내서 앞으로 몇 년 있다가 반주자까지 꿈을 갖고 있대요. 그리고 어제 핸드폰으로 피아노 치는 것도 유진이가 목사님을 알려줬다니까요. 일본어 공부하는 것도 알려줘서 유진이랑 공부했어요. 동생들 이리 와도 괜찮아. 이리 와, 괜찮아. 사탕 많이 주세요, 사탕. 예배 드리면서 사탕은 먹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어제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유진이를 통해서 이 동네 전도에서 쥐학교 학생들하고 분식집 가서 맛있는 거 먹기로 약속도 했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 쳐주세요. 또 가끔 가다 후원도 해주세요. 우리 쥐학교 여기 이 동네의 희망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감기는 났었어도 자꾸 목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얼굴을 세우는 사람이라는 제목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얼굴을 만들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하루에도 수많은 얼굴을 마주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죠? 한자로 얼굴, 면자를 보면은 낱만이 아니라 사람의 품격, 존재를 나타내는 앞모습, 앞면이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1장 27절에 말씀했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므로 가장 아름다운 얼굴은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는 얼굴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굴이 뭐냐면은 제가 여러 가지 책을 도서에서 찾아보니까 얼이 굴로 들어간다 해서 얼굴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은 소식이 얼이. 그래가지고 영어로 페이스죠. 예, 굴이 5이 있다는데 굴이 눈님, 코님, 귀님, 목님, 입님 이렇게 5개의 굴이 굴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데 얼굴을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남의 굴로 들어갔든지 제 굴로 들어갔든지 또 들어갔어도 얌전히 눈님, 코님, 입님, 귀님이 얌전히 얼굴에 들어가지 못하면은 사람들이 좀 비하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얼굴에 뭐가 있죠? 눈, 코, 입, 귀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것들이 다른 데로 간다든가 뭐 이렇게 제 것을 못하면 눈을 갖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눈구멍. 코를 콧구멍. 귀를 콧구멍. 입을 목. 또 목구멍. 이걸 하가요. 이렇게 비하해서 하는 말까지 딱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넌센스를 한번 잠깐 내겠습니다. 지금 이 각자 이치가 있어도 제 기능을 못하거나 다른 데로 흰 병이 들었으면 그렇게 이상하게 비하해서 말을 하는데 넌센스입니다. 눈님, 코님, 입님이 각자 제 이치는 있는데 발악을 할 때가 있어요. 다른 데로 막 나가고 싶고 막 이상한 짓을 할 때가 있어요. 제 기능을 못하고. 사람의 몸에 무슨 기능이 망가져서 그럴까요? 무슨 병이 걸리면 그럴까요? 희귀병. 좋아요. 또
좋습니다. 또 제가 얼마 전에 아주 심하게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모두 구멍구멍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무슨 병? 제가 며칠 전에 알았어요. 몸살, 감기를 걸었더니 눈구멍도 날리고 콧구멍도 날리고 입구멍도 날리고 귓구멍도 날리고 막 먹고 막 난리를 쳐요. 그때도 한번 이렇게 그렇게 했는데 사람이 속에 분노가 가득하면 얼굴에서 눈구멍, 콧구멍, 귓구멍 또 난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교회를 자꾸 다니고 하나님 말씀을 걸어오지면은 자꾸 다른 데로 가려고 하는 것을 자꾸 제자리에 일치를 하니까 얼굴이 평화롭고 예뻐진다고 해요. 또 교회를 안 다녀도 또 인격으로 잘 다듬어진 사람들은 그나마 참 얼굴이 평화롭고 아름답게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셨어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얼마나 선한 얼굴이 되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뭐라고 할까? 그런 사람을 지금 막 눈, 코, 입이 그냥 막 분노가 가득해서 격한다든가 무슨 아까 치갈병이 나서 격한다든가 감기가 있어서 그럴 때 사람이 몸이 아픈 그런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얼이 빠진 사람, 넋이 나간 사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얼굴에 인생이 있다고 해요. 얼굴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얼굴을 보면서 살아가잖아요. 그죠? 사람 만날 때마다 우리 서로 인사할 때 얼굴 보고 인사하잖아요. 발 보고 인사하는 사람. 유진이는 뭘 보고 인사를 하니? 인사할 때? 얼굴 보고 인사하지? 예, 얼굴 보고 인사를 해요. 우리 주일학교가 있어서 주일학교랑 같이 알아듣게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얼굴을 갖다가 흔히 마음의 창이라고 하는데 마음의 창이 어두워지면 얼굴도 어두워지는 거고 이 속에 분노라든가 불평이라든가 모든 게 있으면 사람이 얼굴에 대면을 하지 않고 딴 데를 보고서 인사를 합니다. 인사를 하는데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인사하는 것을 한번 얼굴에 대해서 느낀 게 있는데 이 사람이 아까 서로 인사할 때 얼굴 보고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는데 살아있는 인사가 있고 죽은 인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식적인 인사, 배움으로써 인사하는 게 있고 할 수 없이 인사하는 게 있어요. 요즘에 이제 학생들 주로 이제 일하는 업무적인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거는 학습에 대한 인사예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 어떤 학습에 대한 인사예요. 근데 중국을 갔더니 거기랑 또 너무 교육을 시켜서 가식적인 인사가 있더라고요. 중국에서 북한 사람들이 이 요리하는 평양냉면집을 갔는데 얼마나 교육을 시켰는지 17살, 18살 하는 평양냉면집을 갔는데 이야, 뭐 인사를 해도 그냥 인사가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막 간지러워서 얼마나 인사를 해서 그러니까 인사가 정말 반가워서 안녕하세요 이 얼굴로 다 마음의 창으로 다가 그 인사를 하는 게 있고 그냥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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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게 있고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목소리도 톤을 한 3도를 높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하고 이제 노래도 그렇게 하고 우리가 갔더니 노래도 부르는데 나의 살던 고향 이걸 불러주는 거예요. 북한 사람과 우리나라의 난난 저쪽 집에서 이렇게 한 뭐가 우리를 반기는 노래를 축하 공연을 하는데 나의 살던 공연을 노래를 부르는데 그냥 우리는 그냥 재밌게 막 이렇게 나의 살던 공연 어떤 때는 영혼도 없이 노래 부를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은 너무 심어서 우리가 오그라지는 것 같아요. 나의 살던 하이스쿨하는 했는데 막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까지 웃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막 웃는데 웃음의 표정은 있지만 닿지 않고 눈물을 찰출해요. 그거 어떻게 그렇게까지 연습해요? 눈물을 찰 치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17살짜리가 우리 대한민국 사람을 언제 봤다고 나의 살던 고향을 찾고 그렇게 보고 싶어서 눈물을 철철 흘리겠어요. 그만큼 연기적인 그러한 가시적인 그런 것도 또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이제 그런 거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진짜 얼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하는 그런 얼굴에 대해서 좀 나눠볼 거예요. 본문 27장은 이렇게 쭉 한번 우리 27장 한번 펴보세요. 17절 다루기 전에 한번
27장을 한번 넘어가면서 17절을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 모른다.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또 2절은 또 칭찬이죠. 칭찬을 말라고 합니다. 자신을.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자신이 스스로 칭찬하지 말라고 합니다. 또 5절 쭉 보세요. 면책은 숨은 사람보다 나으니라. 이거 보면은 숨은 사람보다 드러난 책망이 낫다는 뜻입니다. 또 6절 볼까요? 6절 친구의 아픈 충직은 말미암아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는 않는 것이다. 이것은 6절은 친구의 아픈 책망이 오히려 충성스럽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볼까요? 10절에는 또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친구를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친구는 꼭 나이를 같은 나이만 친구가 아니에요. 내 입에 관계되는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유대인들은 친구라고 말합니다. 이웃이 우리 부모님의 친구라든가 이런 분들을 멀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 보면 드디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쭉 보겠습니다. 19절 보면은 물에 비추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춥니다. 우리가 지금은 그런 것도 별로 없지. 옛날에 물에서 서로 얼굴, 우물에서 얼굴 쳐다보는 거 이런 거 많이 해봤어요? 우물에서 친구가 5명이서 이렇게 우물을 쳐다보면 얼굴이 다 보이는데 잘 봐야 자기 얼굴이 보이죠? 비슷비슷해요. 이렇게 물에서 비친 얼굴은 비슷비슷해요. 그렇지만은 사람의 마음도 이렇게 정말 서로 비춰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감추어도 마음이 이렇게 비춰져서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칭찬으로 시험을 받지만은 21절 보면은 이렇게 오히려 칭찬으로 시험을 받지 오히려 또 흉내라든가 이렇게 책망을 가지고 잘못 되는 경우가 차라리 덜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렇게 칭찬에 사람의 인정해야 할 때 오히려 잘못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쭉 한번 보세요. 27,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3절 보면은 결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그렇죠. 17장은 27편은 계속 펴놓고 있으세요. 여기서 보면은 결국은 자신의 양떼를 잘 돌보고 친구와의 관계를 잘 하라는 거예요. 관계를 하는데 여기 27장의 핵심은 이 철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갈리는 것처럼 친구의 얼굴을, 그러니까 모든 관계되는 사람 얼굴을 빛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빛나게 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세 가지 한번 질문 앞에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첫째,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얼굴을 가지고 있는가? 둘째, 나는 사람들의 얼굴을 밝게 하는 사람인가? 셋째, 나의 얼굴은 예수님의 얼굴을 닮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얼굴이 변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이렇게 얼굴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모세의 얼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어떻게 됐어요? 그 얼굴에 뭐가 나타났죠? 광채가 나타났어요. 성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아멘? 아멘. 또 두 번째, 스데반 얼굴 있잖아요. 그분도 어때요? 이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는데 그 얼굴이 누구와 같다고 했느냐면은 누구와 같다고 했죠? 천사와 같더라.
천사와 같다는 것 어때요? 얼굴이 환하다는 거죠. 세 번째, 예수님의 얼굴. 예수님도 우리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죽음과 부활을 쭉 얘기를 해요. 이제 떠날 때가 다 돼가니까. 그때 해놓고서 이 변화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올라가는데 또 특히 베드로, 야고보, 형제 요한을 이렇게 데리고 갔는데 높은 산에 갔어요. 갔는데 그들이 이렇게 그들 앞에서 예수님의 이 얼굴이 변형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산을 변화산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완전히 환하게 변화돼서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얼굴로 변했다는 거죠. 그 영광은 장차 나타날 하나님 나라를 미리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할 사람이라니까요. 아멘. 그러면은 오늘 우리의 얼굴을 정말 이렇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얼굴에 다 말을 한다니까요. 제가 옛날에 그때 목사 되려고 그걸 갔는지 몰라요. 왜 그걸 천주학교 걸 배우러 갔는지 몰라요. 제가 남 앞에 서는 게 하도 싫어서 한 15년 전에 스피치 교육을 받으러 다녔어요. 스피치 교육 받으러 가서 이렇게 앞에 나와서 이제 스피치 교육을 받는데 우리가 보통 연설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말의 스피치 강약, 조절, 말, 단어 저는 이게 거의 반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것은 불과 몇십 % 차지가 안 돼요. 이 말에는 얼굴의 표정, 감정 이것이 많이 차지해요. 그것도 스피치에 들어가는 거고 어떠한 이거 진수 취업까지도 이 연설에 포함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의 얼굴 그 자체가 스피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염려 속에 있는 얼굴, 원망 속에 있는 얼굴, 감사 속에 있는 얼굴, 또한 하나님을 깊이 만난 그러한 얼굴 있잖아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얼굴로 형상을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데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라고 아까 본문 이렇게 우리가 같이 읽었잖아요. 칼을 혼자서는 스스로 날카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칼 가를 때 제가 요새 이제 야스리 칼 가를 때 이제 식당이라든가 정육점에서 야스리라는 걸 씁니다. 더 강한 철로다가 이 칼을 갈아야 칼이 잘 갈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절대 약한 걸로 칼을 가르면 칼이 갈리지 않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마찰이 있어야 이 빛이 나고 그 쓸모가 있어진다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혼자서는 무너지고 갈아야 된다는 건데 어떻게 갈아야 되나 천천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 그러니까 바나바의 얼굴 우리가 대개가 사역반에서 교회에서 행정에서 나누어질 때 바나바 팀이라고 하는 사람을 새신자 관리팀을 보통 많이 놔요. 왜냐하면 그분은 겸손하고 온유하고 성도의 대표적인 얼굴이 있기 때문에 바나바라는 그 이름을 쓰는데 바나바는 정말 이렇게 믿음 사울과의 이 전도 여행 같은 것을 갔을 때 중간중간에 서로 마찰이 있었어요. 그렇죠? 사울보다 바나바는 인내하고 품을 줄 알고 정말 유익하게 끝까지 지켜보는 그러한 바나바였기 때문에 항상 사울을 그 가운데서도 격려하는 그러한 바나바였었어요. 그래서 전도여행 할 때 처음에 어떠한 다툼 속에서 마가는 이렇게 뛰어놓고 가는 일까지 있었는데 나중에는 인정받는 마가가 되게 하게 했고 또 바울을 유익한 사람이 되게 뒷받침한 사람이 바나바예요. 여러분 우리의 얼굴이 무슨 얼굴이 되어야 될까요? 바나바의 얼굴과 같이 되는 것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 반대로
시기하는 얼굴 대표성이 누구냐면 사후예요. 사후는 계속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얼굴은 계속 어둠과 죽음과 여러 가지가 공포가 흔들리는 그런 얼굴이었었고, 다윗은 끊임없이 정말 사람을 살리는 얼굴의 흔적으로 이렇게 남는 흔적이 잠언서의 말씀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언서 15장에 보면은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냐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또한 잠언서 15장 30절에 보면 눈에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상대의 얼굴을 바꾸어주는데 특히 마음에 차린 눈에서 표시가 가장 빨리 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저 사람 보면 힘이 난다, 이러한 평가를 듣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얼굴을 닮아가는 성도가 우리의 목표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며, 이 소리는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죄인을 품는 얼굴입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우는 얼굴이고, 용서하는 얼굴이고, 우리 어린아이를 축복하는 얼굴이고, 정말 십자가에서도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얼굴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그러니까 그러한 예수님의 얼굴을 닮을수록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참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했습니다. 얼굴이 따뜻한 교회다, 이러한 소문이 되면 참 좋겠어요. 이게 삶의 전도잖아요. 그렇죠? 우리 가정에서도 가장 먼저 얼굴이 밝아져야 사람은 우리 가족입니다. 복음에 먼저 서는 자가 어떠한 형편에서도 가족이고 얼굴이 밝아져야 되고, 교회 문을 들어설 때나 언제나 미소로 건네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어떠한 가식적인 얼굴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아니면 갑자기 이러한 인사가 아닌 정말 미소로 사랑을 뿜는 예수님의 그 얼굴로 인사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끔가다 가게에서 일할 때 여기가 사역의 훈련장이라고 생각하면서 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요새 시온이도 이렇게 같이 일하면서 가끔가다 제가 얘기를 합니다. 여기가 훈련장이다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어떠한 상황에서 내가 속상해도 참을 줄 알고, 이것도 얼굴에 그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참아도 화가 안 나는 거예요. 또 어떠한 상황에 서서 하고 싶어하는 일이 있어도 절제하는, 이게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또한 기도하면서 우리는 나 스스로만 성장하면서 이렇게 다시금 나로 인하여서 얼굴이 전가되는, 그러나 예수님이 전가되는 영광의 빛을 비치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그러한 공동체가 되고 사업장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세 가지 결심을 해봅시다. 하나님을 자주 만난 얼굴이 빛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자주 만나서 얼굴이 빛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기도와 말씀과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사람들의 얼굴을 밝게 하는 말을 하겠습니다. 아멘. 말을 같은 거라도 부정적으로 하지 말고 밝게 하는 그러한 광채, 예수님의 빛을 발사하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얼굴을 닮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거울 앞에서 얼굴을 가꾸는 것은 우리가 익숙하잖아요. 그러나 오늘은 우리의 영혼의 얼굴을 한번 보는 오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 사람이 얼굴이 밝아지면 가정이 밝아지고, 가정이 밝아지면 교회가 밝아지고, 교회가 밝아지면 저절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얼굴을 빛나게 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에서 17자에서 이것을 조금 더 분석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이게 히브리어 원문을 분석해 보면은 철, 날카롭게 하다, 또한 갈다, 예리하게 만들다, 훈련시키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7절에서 보면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는 말이 있는데, 가르치라는 그 어근이 계속 갈아서 날카롭게 세운다는 말입니다. 이 가르친다는 게.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가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기도하면서 가르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렇게 얼굴을 갖다가 파님이라고 하는데, 그 뜻은 얼굴, 표정, 존재, 인격, 임재 이런 모든 게 관계가 되는 거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약 2100회 이상의 얼굴이라는 그러한 그 광채라는 것이 나온다고 합니다. 단순히 얼굴보다 한 사람의 존재를 이렇게 전체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27편 8편에 보면은 8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여기서도 같은 단어라는 겁니다. 계속 철로 가는 것처럼 가르라는 거예요. 얼굴을 찾으라는 것을. 아멘. 아멘. 하나님의 얼굴은 곧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찾는 것이 우리가 철을 가는 것처럼 가는 거예요. 좀 더 직역해서 자연스럽게 옮기면 철이 날카롭게 하듯이 한 사람이 그의 친구의 인격을 또한 다듬는 것도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친구의 존재를 더욱더 빛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친구는 서두에서도 말했지만 나랑 같은 나이만 친구가 아니고 뭐 친한 사람, 서로 마음 통하는 사람 친구가 아니라 이 히브리적 언어에서 보면은 이 나이가 많건지건 나의 관계 있는 사람을 전체로 통해서 친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나의 친구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그렇죠? 부모님과 관계되는 그 친구의 그 형성도 항상 가까이 하면서 나를 다듬고 갈고 철을 가는 것처럼 그러한 가족 속에서 내 얼굴이 다듬어지고 예수님의 얼굴을 변하고 사업장 속에서 성도의 삶 속에서 우리가 계속 철이 갈리는 것처럼 갈리는데 절대 약한 것에서 갈리지 않다는 것이요. 우리 칼을 갖다 나무에 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숫돌에 갈든지 용광로에다가 넣어서 갈든지 더 강한 야스리로 가를 때 이 단듯한 하나님의 얼굴로 칼이 재그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혼자 신앙생활 하도록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자라나지 않는 얼굴 1절에서 나오잖아요. 또 두 번째 상처를 주는 친구보다 살리는 얼굴, 면책이 숨은 사람보다 낫다고 했잖아요. 친구는 잘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친구가 아니라 잘못하면은 눈물로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친구라는 거죠. 진짜 사람은 상처를 내기에 위한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 그러니까 친구를 살리는 그런 면책, 관계되는 사람을 살리는 그 면책, 칼로 다듬는 것은 우리가 보통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친구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이 또한 입을 벌리지 않는 게 낫다는 거죠. 그냥 사랑하는 마음에서 면책을 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특별히 이제 목사님이라든가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들이 믿음의 그 좀 더 연장자들이 성도들에게 서로 때에 따라 친구의 마음으로다가 권면할 때 이것은 때에 따라서 아픔이 또 있을지라도 정말 사랑해서 기도하고 하는 권면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정말 새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27장과 우리 성경에서 전체 보면은 한번
이제 27장 마지막 절 23절에 보면은 양떼를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속대에 마음을 돌아 이렇게 친구들에게 또한 내가 가르치는 양떼에게 목양을 잘하라는 그러한 말씀인데 이것은 단순한 목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 가정, 성도 또한 사명을 잘 우리 제사장을 된 사람이 이렇게 사명의 얼굴로 돌보라는 말씀입니다. 얼굴의 성경적인 의미를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얼굴에 대해서 제가 얼굴이라고 제목을 붙일까 하다가 얼굴을 세우는 사람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얼굴에는 죄인의 얼굴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쭉 한번 생각해보면 창세기에 죄인의 얼굴 대표적인 사람 누구 있어요? 가장 먼저 살인한 사람 가인. 그렇지요. 죄인의 얼굴. 또 두려운 얼굴 또 누가 있어요? 또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얼굴은 아담의 두려운 얼굴이 있어요. 네, 출애굽기 34장을 보면은 모세의 얼굴이 또 있습니다. 얼굴에 빛이 났죠. 예수님의 얼굴, 아까도 말씀했지만 변화산에서 환하게 변한 얼굴, 해같이 빛나는 얼굴이 있습니다. 또 의인의 얼굴이 있습니다. 의인에게는 돋는 햇살 같아서, 참 표현이 돋는 햇살 같다는 그러한 임재 가득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의 얼굴을 담는 것이 목표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누구의 얼굴을 만들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배우자의 얼굴을 밝게 하는 사람입니까? 자녀의 얼굴에 믿음을 심어주는 얼굴입니까? 목회자는 성도들의 얼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는 목회자입니까? 또한 성도는 목사님의 얼굴을 더욱더 광채가 나게 하는 아름과 꿀과 같은 성도가 되고 있습니까? 서로가 다듬어주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관계 속에서 계속 우리는 빚어가는 것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거예요. 성도 가운데서 계속 부딪힘에 날카로움이 있습니다. 가정도 계속 날카로움이 있습니다. 교회에도 계속 교회가 날카로워지는데 이것이 우리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로 닮아가게 하는 어떠한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금 기도하며 주의 얼굴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눈 감고 제가 말씀하는 소리를 오늘 말씀 전체를 한번 더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혼자 믿음이 자라지 않게 하셨습니다. 철이 혼자 자신을 갈 수 없듯이 하나님은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우리를 빚고 세우십니다. 철은 혼자서 결코 자신을 날카롭게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다른 철이 필요하고 더 강한 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 권면하고 기도하고 책망하고 위로하는 공동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니라 서로의 얼굴을 세우는 하나님의 대장간입니다. 하나님의 대장간이 곧 임재 가득한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거친 모습을 만들어 가는 과정 속에서 불로 달구시고 공정체라는 망치와 숯돌로 다듬으셔서 그리스도의 얼굴로 담게 하십니다. 우리의 얼굴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면 교회가 변하고 교회가 변하면 세상이 그리스도를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만나는 사람마다 얼굴을 세우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을 빚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철이
혼자서 스스로 날카롭게 할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본명하고 기도하고 청하고 이와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닿는 그런 얼굴로 세워주시고 우리는 그 빛을 발하는 아버지 광명체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빛나는 얼굴, 명체나는 얼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많은 돈 많은 사람들이 떵떵대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죄인의 얼굴도 보고 계시고 아버지 악독한 얼굴도 보고 계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빛이 침투할 때 어둠은 이기지 못하는 줄 아오니 하나님의 그 형상이 아버지 어둠을 뚫고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안의 등대교회가 아버지 시골에 그냥 머물러 있는 교회가 아니라 이 지역을 감당하고 세계 선교까지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귀한 그리스도의 얼굴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